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너무 사랑합니다. 축복 인사 나눌까요? 네, 손도 잡아주시고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시고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지난주에도 아파서 못 나오셨던 분들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이제 회복돼서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오늘도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막 중환자실에까지 입원하셨던 우리 권사님도 계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면 믿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해 고린도후서 강해로 한 절 한 절을 같이 나누면서 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였잖아요, 그죠? 질그릇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화, 보배, 바로 예수님께서 담겨져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직한 인생이다. 이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질그릇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보배는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할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심지어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질그릇이면 백날 깨지고 엎어지고 끝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붙들고 계셔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이 이야기라는. 그래서 바울이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에 넘겨지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는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죽음이 역사하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역사하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교회가 온전히 여러분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걸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죽는 고통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지난 시간 나눴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절 18절 말씀 가지고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네, 뭐라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따라해볼까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우리 서로에게 말해볼까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날로 이게 뭐 날것으로 이 얘기가 아니죠. 날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게 이거 날것으로 이게 아니에요, 그죠?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로워지는 속사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사람이면 사람인데 속사람, 겉사람. 오늘 성경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 겉으로 드러난, 그죠? 우리의 외모, 눈, 코, 입, 머리 이렇게 파마하신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외모 겉모습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겉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가 있다고요? 속사람. 뭡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속사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속에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속을 꿰뚫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속에 내면에 우리의 영혼, 그 속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눈에 뭐만 보여요? 겉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진 찍어요 그러면 저 안 찍을래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래요? 어린 친구들도 안 찍어요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괜히 막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사진 찍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진 안 찍을래요. 왜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에 없던 주름살도 생기고 허리도 좀 굽고 쪼그라들어서, 나 젊을 때는 예쁘고 탱탱했는데 그냥 자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쪼그라진 제 모습, 자기 모습이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우니까 안 만족스러우니까 사진 안 찍고 싶어요.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주민등록증 딱 내놓으면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는 막 꽃다운 정말 예쁜 얼굴이 있는데 찍으면 나이도 들고 머리도 하얗게 되고 막 이런 얼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나이 들고 이렇게 그랬다고 우리를 별로라고 여기실까요? 안 그러시죠.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요. 더 사랑.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정말 겉사람이 이렇게 많이 늙어가지고 약해지고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해줘. 더 사랑하셔. 그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냥 우리의 모습이 그냥 창피하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자 그러면 당당하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창피하거나 막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사람의 우리 인생의 경험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게 우리 인생 경험이에요. 나이 들면 아프고 병들고 약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귀가 막 아버님 이렇게 아버지 잘 안 들려가지고 못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막 눈도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점점 이렇게 눈 뜨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허리도 아파서 점점 굽어지고, 정말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해야 하냐? 겉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14절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한 오늘 이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걸 압니다.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뭐든지. 그죠? 저희가 수요일마다 성경 말씀 묵상에 대해 나누는데 그때도 사실, 의미, 적용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 그 다음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기초해서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것 가지고 막 우리가 얘기할 때 많아요. 모르는 거 막 잘 알지 못하는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많은데 그거 다 그냥 허공 위에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 뭘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실 거를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냐면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수님을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사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게 전공이에요. 다시 산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음에 있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분,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함께라는 말 들어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시고, 여기서 함께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삶을 가정에서 함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이나 일터에서든지 삶 속에 내 곁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랑 함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악에 물들게 돼요. 그런데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선한 것이 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대. 우리가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붙들고 다른 이와 함께하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없어요. 나 자신만 붙들고 있는다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된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주님 함께 하신 줄 모르고 주님과 상관없이 다른 것들과 함께 하면서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야, 나 옆에 있어. 나 지금 너랑 같이 있는 나 좀 봐. 예수님 그러시는데 안 듣고 그냥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 주님 마음 아파요. 우리가 정말 다시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요? 여러분과 함께, 성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 혼자만 딱 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 성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랑 끝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구나. 천국까지 함께 가서 만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진짜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와 함께 하냐? 예수님과 함께 하며 그리고 성도와 함께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지만 오늘 우리 예배드린 가운데 아까 일어서서 찬양했잖아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왜 일어나요? 누구 앞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찬양 손 들어요. 누구한테 손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어서고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도 다시 살리시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진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은 이 모든 앞에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참 많은 일들을 겪어요.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것들 지나고 났을 때 딱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모든 걸 행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하신 거구나 라는 걸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막 그걸 지날 때는 왜 이러는지 어쩌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하시라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모든 걸 여태까지 해오신 거였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끔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잖아요. 막 뭐든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그 보배를 담아주신 것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를 하나님 왜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지.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 세봉천교회가 무엇이길래, 여기 있는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베푸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절로 정말 감사함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위에 더하여져서 어떻게 돼요? 넘쳐나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감사할 때 그게 막 자라서 막 더하여져서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감사로 하면 그런 은혜가 넘쳐서 우리 세봉교회 공간 여기가 막 은혜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냥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봉천동에 이 사거리의 거리까지 그 은혜가 막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은혜가 우리만 가져서 존내가 아니라 정말 이게 모든 사람들, 이 관악구 안에, 이 서울시 안에 있는 사람들 흘러 넘쳐가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그 영광, 글로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 오늘 제목이 담긴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겉사람과 속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 낙심할 거리가 하나도 없고 근심 걱정 없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만사 태평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우리 낙심 안 해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긴 현실은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찬양하신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지난주 나눈 것에 우겨싸임을, 사방으로 우겨싸임, 거꾸로뜨림을 답답한 일, 그런 모든 고난과 낙심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야, 정말 끈기가 대단해서 그런가 보다. 정말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걸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난과 고난을 이걸 빗댄 거죠. 우리의 겉사람, 이게 낙심케 하는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늙게 되고 아프고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건강했는데 건강을 잃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꼿꼿했는데 허리가 굽을 수밖에 없으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키도 줄어들고 이러면 우리는 낙심할, 어쩔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옛날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2007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상견례를 상견례. 결혼 전에 상견례 하잖아요. 그죠? 상견례 하면 누구누구 나옵니까? 양가 부모님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요? 여러분 자녀가 상견례 할 때 가능하면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식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상견례를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그래서 전주에서 상견례를 해서 저희 부모님 전주에 계셔서 서울에서 저희 이제 아내와 이제 장인 장모 되실 분을 모시고 이렇게 차로 내려가서 전주에 어느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잘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결혼했지, 그죠? 이 결혼 반댈세 막 이랬으면 못했을 텐데 상견례도 잘하고 마치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어머니와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15년 전쯤 어머니 통화를 했는데 그러는 게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왜 창피하시냐?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상견례 했는데 저희 집안은 4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막둥이. 근데 저희 아내는 딸 넷 있는 집안에서 장녀예요, 장녀. 저는 막내고 저희 아내는 장녀니까 부모님들도 나이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라 차이가 연배가 다른 거예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어머니 전화 통화하는데 우린 너무 창피했다고. 그래서, 아니 뭐가 창피해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막 했더니 우린 늙어서 이렇게 그 사돈댁들은 이렇게 젊고 이렇게 그러신데 우리는 늙고 그래서 너무 창피했다고 해서,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 나 늙은 게 왜 창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돈댁들이 젊어서 너무 감사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하늘나라에 가도 더 먼저 가실 수 있잖아요. 막내 아들 이제 결혼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 부모님 먼저 가시는데 사돈 부모님들은 보다 젊으시니까 우리가 나중에 떠나도 우리 아들 잘 돌봐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부모님 왜 창피하냐고. 막 그런 전화를 끊고 막 눈물이 엄청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너무 자신들이 늙고 이런 모습이 보여주게 창피하게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장차 먼저 떠나도 이 사돈 부모님 역할을 해주셔서 돌봐주시고 아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에 감사하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늙어가고 하늘나라 갈 날들 가까워져 자식들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면 늙고 아프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이걸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낙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만 있는 게,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믿는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초라해지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기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늙고 주름살 많아지고 아프고 병드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모습은 그렇게 낡아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매일매일 새롭게 깨어나며 날로 날로 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의 모습은 이미 죽어버린, 잠들어버린, 없어져버린 거예요. 오늘 새롭게 깨어난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 이 한날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만물이 우리를 위해 새롭게 깨어나는 거예요.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왜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환난이 영광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죠? 환난이, 우리가 당한 환난, 지금 환난이 영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받는 그 환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을 잠깐 받는 가벼운 것이라고 바울이 해요. 그리고 영광을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환난과 영광을 대비시키는데 완전히. 근데 여러분, 질문할 수, 바울은 힘들지 않았나 보다. 환난, 잠시 받는 환난, 가벼운 환난,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바울이 실제로 받는 환난은 잠깐 환난이었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무겁고 힘들지 않은 가벼운 환난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바울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환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바울이 처한 그 환란,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환란이 잠깐 지나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과, 우리에게 오는 환란이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깨끗이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겪는 질병과 아픔과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속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잠깐 지나가 버리는 거냐고요.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가벼운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끝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긴 시간을 끌어도 힘겹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환란들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왜 여기서 그런 환란을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 너무나 가벼운 것처럼 얘기하는 걸까요?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막 아파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정말 좋은 마음에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금방 지나가, 다 지나가, 괜찮아질까 뭐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에 그래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를 놀리나, 더 부하가 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죽겠는데 이거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뭐야, 정말 내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섭섭하고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위로하려고 힘을 주려고 말하는 건데 듣는 사람은 너무 속상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지금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금방 지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다면 우리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실제의 환란은 너무나 힘들고 끝이 안 보이는 어려운 환란이에요. 그러나 장차 이루게 될 영광을 바라보니, 장차 이루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니,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그것에 비교하니까 잠시 반,
그 영광에 비교하니까 잠시요, 그 무게에 비교하니까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 지구가 지구가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이 환란이 지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당이 돼요? 너무나 무겁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우주를 한번 생각해요. 온 우주에서 지구는 얼마큼 차지해요? 한 점. 보이지도 않는 한 점이에요, 그죠? 이 지구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온 우주 안에서는 정말 한 점에 불과한, 잠깐의 정말 그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런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니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란은 잠깐의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하여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환란에 경한 것, 잠깐의 환란과 영원한 영광을 대비한,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 속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산나만상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다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는 영역이 제한돼 있어요. 내 주변에 이만큼밖에 못 봐요. 그 바깥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당장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것도 우리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게 그렇게 많아요. 과학이 발전해서 영상으로 우주도 보고 막 우리 세계 곳곳에 모든 거 우리가 다 보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그 모니터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데가 우리가 보지 못한 영역이 훨씬 넓은 거예요. 영혼의 세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영국 이야기도 하시고 오고 간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 있을 때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막 천년 만년 끝까지 갈 것. 근데 다 없어지고 망하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진동치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쓰러지고 망하고 제가 요새 붕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다 망하고 문명이 아무리 이래서 다 사라지고 사람들 떠나고, 근데 다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아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가 실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속사람은 그 나라에 가기까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육신에 얽매여서 그 육신의 낡아짐에 낙심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잇대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으로도 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 다시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로 새로워하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하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며 빚어져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젊은데도 완전히 겉늙어가지고,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니 사고니 모든 게 늙어가지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어린데도 속이 완전히 늙고 완전히 힘이 없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겉모습이 늙고 쇠하고 약해졌어도 그 안에 생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시는 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게 함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